아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교훈은 그 목자가 그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만큼 그 은혜와 감사, 무엇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가 어떠한 이냐? 그 누구도 선한 목자에게서 양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선한 목자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가 뺏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양에게 다 주십니다. 다 넘겨주시죠. 그러니 이때에 아들과 아버지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에 양들을 잃진 않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도 아들과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손에서 뺏지 못하는 양, 그 아들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고 이 땅에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고 오히려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져 치려고 하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던 그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만 행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계시죠. 이 일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지금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신성모독하는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가 한 일들은 알겠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되어서 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던 율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 82편의 내용은 사람들이 사람을 재판하는 그 재판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재판하는 자들을 신이라고 비롯되어 부르고 계셨죠. 82편 1절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82편의 내용을 보면 이 재판관들이 늘 구분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모습을 한 그들에게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들을 신이라고 일컫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신이라 칭하시는 그 모습 속에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정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진짜 그들이 신의 모습을 하고 신의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서 말씀하시듯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이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씀과 같이 그도, 예수님도 그들처럼 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계심을 전하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36절에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런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누가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일컫는겠는가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왜 오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뜻을 향하여 오직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다시 강조되는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이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지 말라고까지도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뜻하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이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제발 믿으라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일을 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이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친히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정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그때에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늘 안아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다른 것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